레위기 8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 성막에 제사장들만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성도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입니다.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이나 혹은 다른 어떤 교사의 직분이나 다른 것을 맡아야만 일꾼이 아니고 성도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 맡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일꾼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이 굉장한 발언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다, 혹은 대제사장에 관한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남자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아직도 한참입니다. 천리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미끄러지는 순간 재빠르게 잡은 이제 그 나무 줄기가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다급해진 이 남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위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널 살려주마. 내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거라. 예? 나를 믿으라. 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나를 믿고 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자 남자가 위를 올라오다 보면서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그러네요. 그거 놓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내가 잡고 있는 건 딴 건데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표시가 뭐냐? 바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표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이 7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에게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서 그들이 특별한 표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훈련을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바쁘게 봉사하셨습니까?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현동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가정 공동체의 가장으로, 또 여러 주일학교 교사로, 각양 맡은 팀으로서, 찬양으로서 많은 사역들을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맡겨준 그 일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서 나의 영성을 살피고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하는데 너무 바쁘고 일하는데 너무 지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조차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부지런히 일하셨지요.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의식주의 문제를 언급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게르 게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직업을 구해야 할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터를 가지고, 좋은 사업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진 일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게르 게코르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할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며 연말을 맞이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내가 할 일이 다 하는 것일까?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선포해야 할까? 내가 아현동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먼저 앞장서야 할까? 아니다. 게르 게코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고요히 있기를 배워야 한다. 그 고요함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시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장소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작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신앙생활 색깔이 조금은 다르지만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은 좌행참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좌행참, 행이 있기 전에 좌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아니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기도로 청소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남겨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부산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조차도 못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세상 살고 정신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진작 내 내면이 썩어가고 있다면, 내 내면이 공허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보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도를 통하여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철야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자 거기 혼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까지 오랜 시간 일을 하신 이후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그 새벽에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 엄청난 일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한적하고 고요한 변화산을 찾으셔서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한 곳에 더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복음서의 사실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 훈련, 영성의 훈련을 쌓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열심히 이 아현동 지역을 봉사하는 여러분을 볼 때에 크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가정의 사역을 하면서 혹은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찬양의 사역을 하면서 귀하게 섬기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는
먼저 그만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적인 관계 훈련에 관심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공이라는 말이 있죠. 무협지나 뭐 이렇게 중국 영화나 중국 소설, 무협지 이런 책에 내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협지에 강한 내공이 강한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뭐 옛날 거 보면 축지법도 써서 가고 웬만한 그 공격을 받아도 몸에 타격을 받아도 견뎌내고 다 내공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내공이라는 것, 외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내공이 필요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공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이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내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영성, 내적인 이 안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영적인 내공,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내공을 잘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5절의 말씀은 너희는 35절에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회막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명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애인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집안 생각하고 자녀 걱정하는 거, 취업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켜야 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곰곰이 생각하고 잘 숙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 등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숙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제사의 방법과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수능 준비하듯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공, 우리의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그것보다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임명되어져서 일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그 내공, 영적 영성을 제대로 쌓지 않고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너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공을, 영성을 쌓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영성을 쌓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영성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내공,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고 더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런 시간이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섬김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내공을 쌓는, 영적인 영성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회막 안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훈련을 쌓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후에 있을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거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아예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날도 좋고 둘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아래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섬김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기를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과 홀로 있기는 각각 다 깊은 함정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 홀로 있기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진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렁과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나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내적 훈련을 위한 홀로 있기에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더 나은 하나님과의 내적 훈련을 위한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섬기기 위한 기초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적 훈련을 위하여서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을 잘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회막문을 나섰을 때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홀로 잘 맺은 사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주님과 나와 맺은 겁니다. 내가 주님과 홀로 가진 시간들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나타나느냐? 공동체 생활 속에 드러나면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막문을 나서는 순간에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는 웬만큼 다들 잘 한대요. 그런데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가 되면 지쳐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선수가 A등급, B등급에 이제 표시가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그 한여름철에 홈런을 치고 3할 때에 4할 때에 3할 몇 푼에 그런 타율을 갖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시즌에 홈런을 40개나 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겨울철의 훈련임. 시즌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을 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 그때입니다.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들은 쉬자고 하는 그 시간에, 그 겨울철에 시즌이 끝난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 연습에 열중했던 그 사람, 자기와 야구와의 관계, 공과의 관계에서 힘을 쏟았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실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말입니다. 훈련장에서 피나는 그 훈련의 결과가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야구장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망문 안에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훈련에 집중했던 사람과 같은 회망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내면적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훈련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회망문을 나왔을 때에 확실히 판가름 지워집니다.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8째 날에 유임식이 7일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회막문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게 9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첫 위임식을 하고 나서 첫 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마지막 순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서 다 한 이후에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제사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축복 기도가 있은 이후에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배의 끝은 축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뤄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귀찮게 하려고요? 제물을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리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숙지하고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훈련의 영성의 훈련, 영적인 내공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일째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사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론이 집례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였고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예배였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내면의 훈련의 시간을 잘 가진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훈련의 시간을 잘 가진 사람만이 회막문을 나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가 강단에서 축복을 해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가장문의 사역을 하거든 직장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교사로서 섬김을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의 그 슬픈 사건, 제사를 드리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단의 불을 피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렀지만은 어쩔 수 없이 머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면적인 훈련을 쌓는데, 영적인 훈련을 쌓는 데는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겨우 견디고 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드렸다가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내면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만 욕하냐고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칭찬 듣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 해놓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주고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알아주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훈련에 소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훈련에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이에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저는 그 영성의 분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 흥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시는 분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주시고 또 주어도 주시고 또 주어도 그 풍성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누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의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내면의 훈련을 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강하게 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로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식주를 위해서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터, 분명히 그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학업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섬김과 봉사의 현장이 여러분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서가는 분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 먼저 있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세상과 섬김과 봉사와 격리되어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훈련의 시간,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머물러라. 바쁘게 사는 것, 바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에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새롭게 우리 영적인 힘을 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좀 조용한 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기도원 가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따금 기도원을 갑니다. 작년 연말에도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만은 올 연말에도 또 한 주간 기도원을 그렇게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기도원을 더 많이 갔습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가 없어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로 기도원보다 이제 저는 서울에 기도원도 잘 모르고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죠. 하루 중에도 정말 바쁘면 하루 중에도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특별히 새벽의 시간들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왜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보다 나은 섬김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나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영성을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의 관계, 내적인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